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자유케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시련에서 자유케 하신다.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케 하신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붙들려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주시면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태움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는 일에서부터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 불 가운데서 타 죽지 않고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주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과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은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강요해서 우리를 범죄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사실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죠. 다른 보혜사. 다른이란 말은 another comforter. 그래서 이 another, 다른이라는 뜻은 그 이전에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그러죠. 그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이전에 또 그 이전에 한 보혜사가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또한 병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께서 보혜사죠. 예수께서 컴포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성령을 다른, 내가 너에게 보혜사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늘 동행하고 너희를 안내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또 다른 너희 곁에서 동행하여 줄,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보낼 텐데, 그런 분이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다락방에서 이제 주의 만찬 예식을 주님께서 이제 행하실 때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첫 성만찬 예식을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그날 가룟 유다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가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그가 나가니까 밖이 어두웠다,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이 밤이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설교가 바로 성령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해하면 돼요. 왜?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정말 보혜사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우리 인간과 어떻게 동행하셨으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와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참 흥미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셨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계신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계속 해나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사실은 이 하늘 처소를 준비하실 때 하늘에 있는 처소를 준비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 마음의 영혼의 처소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우리 마음의 처소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마음을 바치고 굴복한 경험 때문에 거듭난 경험 때문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인식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우리 귀에서 조용히 속삭이시는 조용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용한 감동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 호소하시고 감동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시키는 분이시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가끔 오해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을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희생의 사역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보혜사가 하신 그 일을 두 번째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사실은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 그러죠. 둘째 아담. 그렇죠? 우리 그 말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하고 진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둘째 아담이다,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잖아요. 좀 무슨 말 같지만 우리가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그 결과가 내게 임해요. 그렇죠? 내가 사람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결과가 내게 유전적으로 내가 전해지죠.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전수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역의 은혜가,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의 용서와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직접 임하지 않습니다. 직접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결과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분의 피가 효염이 있습니다. 한 단계가 거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주님의 희생과 구원이 우리 속에 효염 있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다른 보혜사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거듭나는 경우는 성령을 통해서 했어요. 나중에 성령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사실은 성령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된 것뿐이지 성령의 역사는 항상 있었습니다. 태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은 성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매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은 마치 자기 몸을 뜨끈뜨끈하게 해주면서 이상한 능력을 주면서 이상한 기적을 베푸면서 눈에 보이는 이상한 어떤 기적 같은 능력 같은 것을 현시하면서 그렇게 임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제 생애 가운데 우리 마음에 직접 개인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감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하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운, 파워, 아니면 무슨 strength, 그런 식으로 힘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영으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잘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나 힘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처럼 독립적인 개인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person,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성령님도 한 인격체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나 예수님처럼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어떤 기운이나 힘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해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나 어떤 힘 같은 그런 인격체가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그건 존재가 아니죠. 그런 물체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근심하며 탄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은 인격체가 있는 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니 개인 인격체를 가지지 않은 분이 어떻게 근심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는 개인 한 인격체시고 하나의 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말씀을 좀 뜯어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wisdom. 두 번째 의로움이 되시고 세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네 번째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그 네 가지 경험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속에 적용시키시고 그것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제일 큰 통치자시요 계획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드님으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내가 오늘날 나를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셨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 지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죄의 병에서부터 치료를 받고 다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센스가 없어요. 우리에겐 잃어버렸어요. 타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말이죠. 이 죄의 본성만 가지고 사는 육신은, 영이 아닌 육신은 말이죠. 절대로 어떻게 우리가 영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못된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치료할 수 있는지 그 지혜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지혜가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늘의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누굴 통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또 두 번째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세요. righteousness.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인 형벌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그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더 이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자체가 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로운 품성과 평안과 정말 도무지 세상이나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평안을
훔쳐가거나 흐리게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 의로움을 주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또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고요? 거룩함이 되신다고요. 거룩함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죄의 힘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죄를 승리하고 의롭게 살 수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계속적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만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죄의 파워와 힘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가운데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 참 낭만 가운데 실망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그것은 그들이 의로움의 경험을 한 번 했지만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해방의 경험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늘 죄책감이 있어요. 똑같은 죄에게 노예가 되어서 계속 빠져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한번 의로움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이죠. 3만 불 빚이 있습니다. 아주 괴로워할 때 큰 부자 100만 장자가 와서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을 하는가?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3만 불을 갚아줬습니다. 참 여러분 기뻐하죠? 그러면 3만 불을 갚아주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100만 장자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빚이 있는 것을 누가 와서 잠깐 갚아준 것뿐이에요. 아직도 가난해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빚을 탕감받은 것뿐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부자와 같이 교제하면서 배우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만한 그런 완전한 부자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귀면서 하늘의 거룩함과 의를 계속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서 부자로 영적인 의로움에 부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힘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구속함. 구속함은 이건 리뎀션이죠. 그렇죠? 구속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죄의 몸 가운데 있어요. 죽어요, 우리가. 늙으면 죽어요. 예? 얼굴에 또 좀 나이가 들면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그렇죠? 피곤하고 더울 때 짜증이 나고 에어컨이 없으면 힘들고. 그렇죠? 이 더운 날에 90도 100도 올라가는데 에어컨이 고장나면 참 정말 짜증나죠? 힘들죠? 늙고 뼈가 쑤시고 아프고 관절염이 생기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이빨이 아프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의로움을 받았어요. 거룩한 경험을 해요. 성화의 경험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몸은 후패해요. 죽어요. 아파요. 병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성화의 경험을 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 몸의 구속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도 몸의 구속이 필요해요. 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롭도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전 이 말씀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 매일 썩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 안에 있고 의로움을 받고 성화의 경험 가운데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뼈가 쑤셔요. 신경통이 생기고 아프고 교통사고 나면 몇 년 가요. 그 골치 아픈 것이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낙심이 돼요. 그때 주님께서 못하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몸까지 구속한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말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우리 걷는데 영어로 We walk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읽으시면 참 흥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예수께서 부활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제 무덤에서 예수님을 불러내신 분은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파워였어요.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우리 이렇게 이해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필요합니까? 정말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저는 시시각각 성령이 필요하고 전 보혜사 성령이 필요합니다. 전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썩을 몸과 영원한 불멸의 몸을 상징적으로 이제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죠.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세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사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이루시는 모든 사역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속에서. 적용시키세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이것을 이렇게 성령을 이해해야 될 텐데 성령 무슨 파워를 주고 능력을 주고 뭐 병 고치는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과 악수하고 그 사람 눈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사람 과거가 다 보인대요. 그럼 저 종로 3가에 가서 요만한 거 펴놓고 좀 점을 치죠. 그렇죠? 얼마나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말씀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경험을 하는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늘 받고 경험치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용기와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매일 간구하고 필요를 느끼고 간구에 성령이 임하죠. 그렇죠?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도 성령이신지도 몰라요. 마음이 닫히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여자 대학생이 말이죠. 한번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 말이죠. 자꾸 진리에 혼돈이 되고 영적인 경험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지 않는 것 같다가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제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학생 6개월 동안 공부를 그만두시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6개월 동안 공부를 그만두시오. 이 여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봐요. 6개월 동안 공부를 그만두고 가서 기도하며 성경만 읽고 내가 지금 추천한 책을 5권만 읽으십시오. 6개월 동안 공부하지 말고 학교 휴학할 딱 내고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추천하는 책을 5권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6개월 된 다음에 나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오.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당신 생활 가운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당신이 아무리 좋은 학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멸망당하면 이 좋은 기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 그 기회 잃어버리면 당신이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감사한 것은 이 학생이 제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참 용기 있는 학생이 그렇죠? 자기 공부하는데 딱 휴학기를 내고서 6개월 동안 안 갔어요, 학교를.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정말 제가 추천한 것처럼 성경만 읽고 제가 추천한 책 5권을 다 읽었어요.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조용히.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는 거 또 운동하는 것 이외에 말씀만 읽었대요. 기도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이제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타치가 됩니다. 내가 이제 알겠어요. 왜 목사님께서 그런 말 했는지 내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아, 이제 혼돈이 안 생깁니다. 이제 진리가 분명하고 말씀이 분명하고 내 영적인 생애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안 합니다. 당연하죠. 성령께서 항상 우리 주위에 다른 보혜사가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약속하신 그 보혜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계시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데 사람들이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마음은 열지 않고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취급을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아, 이 여학생이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서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크신 역사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성령께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제가 요즘에 참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바쁘니까 제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성화를 하시다가 나중엔 어쩔 수 없으니까 제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좀 직장이 조금 먼데 갈 때 거의 한 1시간 걸리고 돌아올 때 1시간 걸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얼른 빨리 이제 그냥 얼른 준비하고서 아침 식사 먹는 등 많은 등 하면서 빨리 뛰어서 이제 운전석에 타고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시동을 걸려가면 옆에 모시고 있는데 이 생애빛에서 나오는 이 강 목사님의 설교 CD 2장이 딱 거기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가 하루에 2개씩 들었대요. 운전을 가면서 아침에 가면서 하나 오면서 하나 이렇게.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운전할 때 제가 다니면서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짜증이 나고 트래픽 잼에 걸려서 짜증나고 하는데 조용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을 비우면서 아침 저녁으로 운전을 하다가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한 100개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설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어머님의 협력과 함께 같이 이 두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짬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똑같이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주님께서 성령도 똑같이 베푸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귀를 막아요. 마음문을 막아요. 마음에 여지가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시요. 성령님 다른 보혜사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서 크신 기적과 하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마치 바알세붑 귀신의 왕에 들렸다고 그렇게 고소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의 아버지 목수인 요셉을 알지 않는가?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메시아가 올 때 영광으로 오는 줄 알고 잘못 오해하고 기대했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 이해가 잘못되어서 엉뚱한 것을 기대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한 역사와 성령의 직분과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성령을 받고 참 성령의 다른 보혜사 진짜 성령의 역사를 경험치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화의 경험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인 생활에 적용시켜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들만 내게 온다 말씀했어요.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를 받는 자들만 내게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들을 마음에 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에서 약 한 45분 떨어진 조용한 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용한 아침에 아름다운 새들이 또 정말 노래를 크게 불러서 아침 일찍 깨었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크게 부르는지. 근데 어쩌면 그렇게 새들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새를 주신 것은요 우린 새가 없어도 살아요. 새가 없어도 살아요. 근데 새를 주신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침에 깨우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그런 날갯짓으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색깔을 보면서 근데요 가보니까요 그곳은 이 서부인데 거긴 뭐가 없는가 우리가 여기서 늘 보는 카디날 빨간색 있죠? 카디날. 그거 참 예쁘지 않습니까? 거긴 카디날이 없대요. 그러죠. 우리 조저주 가면 우린 빨간 아름다운 카디날 새가 있다고 제가 자랑을 좀 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없는 새가 또 거기도 있어요. 참 아름다운 파란 새들, 노란색 참 아름다운 새가 이제 뒷마당에 와요. 그 아침에 그 조용한 시간에 제가 혼자 가만히 일어나서 앉아있으면서 제 양심과 마음의 생각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제 영혼의 필요가 생각나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린 세상의 번잡함과 번거로움과 바쁨과 마귀의 유혹과 모든 그런 곳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서 조용히 우리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회들을 드려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껏 역사하시죠. 성경에 말씀을 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감, 그 성경 말씀은 영감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 1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 내가 그들을 이끌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모른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그들을 이끌 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실 때 짐승을 몰듯이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짐승 어떻게 해요? 때리고 어디가 때리고 목에 밧줄을 묶고 그렇죠? 개 목줄을 묶고 끌어당기고 그렇죠? 짐승은요 강제로 때리고 목에 뭐를 이렇게 줄을 달고 이렇게 해서 끌고 밀어야 돼요. 강제로. 말은 채찍질을 해야 돼요. 소도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매게 하고 어떤 때는 채찍을 해서 밭을 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로 짐승을 억지로 끄는 줄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식으로.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호소하고 이야기하고 교훈해서 이끌어요. 강제로 주님께서 인도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늘로 데려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그 각 개인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이 마음 열고 따라오게 하세요. 참 이상해요. 믿음은 그래서 참 믿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똑같은 사람을 놓고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은 열고 눈물 흘리며 받아들이고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믿잖아요. 죽어도 마음은 열지 않고 참 이상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속에 성령께 기회를 주는 마음이 없어요. 우상과 욕심의 신이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이 열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보면 제가 성령을 가르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두 사람 놓고 가르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의자 끝에 앉아가지고 귀를 열고 들으려고 막 애쓰고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졸아. 이 사람은 성경 공부할 때도 졸고 교회에 와서도 졸고 항상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듣고 믿지만 성장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사람을 이끄시는 사랑의 줄로 이끄세요. 사랑의 줄로. 어떤 때는 고통과 슬픔의 경험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깨우셔서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뜻은 곁에서 위로해 주고 함께 동행해 주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곁에 계세요.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린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저에게 강력하게 역사토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번거로움에서 조용히 쉬고 마음문을 주님 향해 여오니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용서와 의로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키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히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거룩한 자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너무나 필요하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